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있죠. 간디가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면 7가지 사회학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7가지 사회학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는 원칙이 없는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데 원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땀 흘리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은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땀 안 흘리고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는데요, 이 로마 제국 멸망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혼이 급증했다, 또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급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격이 없는 교육.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똑똑하기는 한데 정말 인격 수양이 잘 안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인격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정말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덕이 없는 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장사를 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해서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요,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한 모습들이 득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과학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데 이 과학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희생이 없는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지 않는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종교인들이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 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디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이 7가지 사회학이 사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러한 7가지 모습들이 없질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간디가 이 7가지 사회학 가운데 7번째로 지적했던 희생이 없는 종교, 종교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고 말한 간디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간디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속물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따가운 질시와 또 반목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손가락질, 그 비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간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도 없고 또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또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희생도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비난받는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쭉정이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쭉정이 신자들, 이러한 신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싸잡아서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쭉정이 신자인 이러한 사람들 나도 싫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알곡 신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알곡 신자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쭉정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매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모세가 말한 율법을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귀족들이죠. 그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은요,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은 알곡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곡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정이에 불과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심판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날이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쭉정이가 누구인지, 알곡이 누구인지를 가리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키즈를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키즈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즈를 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키즈를 하면 할수록 무거운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시는 이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되었는데 만일 그때 우리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마지막 그때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병에 독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 독을 먹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위험, 마시지 마시오, 절대 먹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이 든 그 병을 마시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담이 바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나무 앞에 경고문을 딱 붙여 놓으셨어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문을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붙여 놓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곡이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알곡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쭉정이로 판명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오늘 우리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는 정말 알곡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쭉정일까요? 어떤 신자가 쭉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쭉정이 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쭉정이 신자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닐까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교회와 손을 끊는, 교회의 발을 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마술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인기만 얻었을까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몬이 보아요. 시몬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하는 이 마술보다 베드로의 이 권능이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몰래 가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야기해요. 나에게 그 권능을 좀 파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게 그 권능을 나에게 좀 파시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그 권능을 샀을까요? 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시몬은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어요.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더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 근데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알곡이 아니라 여전히 쭉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쭉정이 신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가장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아까 간디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간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예수는 좋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바로 이런 쭉정이 신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쭉정이 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이 아픔을 겪고, 그래서 예수,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학을 뗀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이야기라면 비아냥거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쭉정이 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러한 쭉정이 신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이 쭉정이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 신자가 상처를 주는, 정말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쭉정이 신자가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알곡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날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가 알곡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질 못하고 여전히 쭉정이의 모습으로 판명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한 사람도 이러한 쭉정이 신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신자가 되어서 정말 알곡신자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알곡신자가 어떤 것입니까? 알곡신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알곡신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알곡신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한 것에 좌우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알곡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알곡신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말하는 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알곡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곡신자는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빛은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무엇이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알곡신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러한 알곡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알곡신자도 있고 쭉정이 신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알곡신자인 것 같아.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쭉정이 같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정말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우리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절대 다른 사람 누군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저 사람은 알곡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쭉정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알곡과 쭉정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거 궁금해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알곡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여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쭉정이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드러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알곡인지 그가 쭉정인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을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가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나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알곡인지, 내가 지금 알곡이라면 진짜 속이 꽉 찬 알곡인지, 아니면 좀 부실한 그런 알곡인지, 아니면 정말 쭉정인지,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야, 그래도 나는 좀 알곡이야,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나는 진짜 틀지 못하시고 조금은 부실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쭉정이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그 심판날에는 반드시 알곡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날이 임박했지만 지금 당장이 그 심판날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내가 알곡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튼실한 알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도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쭉정이라면 그래도 다시금 알곡이 될 수 있는, 알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알곡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알곡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이러한 알곡이고 또 이러한 알곡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알곡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드러난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곡으로 우리 주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을 우리가 더 튼실한 알곡이 되게 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